본문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지난 8번에 걸쳐서 이 복음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룩을 통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다 실패할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노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의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 인정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을 받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분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의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 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옛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에요. 의인은 즉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또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잘못된 믿음, 왜곡된 믿음, 편견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은사자만이 특별히 무슨 사역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저는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배워왔어요. 저도 그랬고, 저도 모를 때는 저도 그렇게 가르쳤고 그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생기가 발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흥할 것이고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돌렸던 사람들마저도 교회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교회를 생각하고 또 아주 긍정적으로 이 기독교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성도들 중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심리적인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이 고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 부분이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곱이 씨름하듯 그렇게 여러분도 씨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몇 번 해봤는데 몇십 번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냥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런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한 사람 두 사람씩 늘어나기 시작해서 교회 안에 이러한 생각들이 그냥 팽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찬송하고 할렐루야하고 다 좋아요. 먹고 그냥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런데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생수의 강은 에스겔서 47장 8장에 보면은 이 생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데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죽은 고기가 살아난다고 해요. 여러분, 세상에 떠다니는 모든, 세상이라고 하는 물에 떠다니는 이 얼마나 죽은 고기가 많습니까? 생명이 없는 자들은 다 죽은 고기와 마찬가지죠.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냥 물결 치는 대로. 세상 이것이 좋다고 하면 사람들이 우원히 그쪽으로 가고, 이 패션이다 그러면 그 패션을 따라서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우왕좌왕하면서 세상 물결 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갑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가요? 왜? 에브리바디가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정작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만 와서 드려요. 신앙생활만 와서 하지 정말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하는 크리티컬한 이런 띵킹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는 이런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질병도 또는 고난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도 않고 주시지도 않습니다. 허락하시지도 않고 주지도 않으세요. 한 12년 전에 일본에서 쓰나미가 일어났었죠. 그런데 그 쓰나미 때에 일본에서 수십 년을 선교하셨던 어느 선교사님이 SNS를 통해서 퍼뜨린 글입니다. 그 쓰나미를 하나님이 주셨대요. 이유인즉슨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고 수십 년을 참았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Act of God, 하나님의 활동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재난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오해하니까 사역자가 이렇게 오해를 해요. 수십 년 선교를 했다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러니 그 밑에서 배운 그의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질병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질병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제가 한국에서 목회자 집회를 할 때 이 말씀을 드리니까 참석했던 여러 목사님들이 굉장히 발끈하면서 저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울의 가시는 뭡니까? 여러분, 바울의 가시는 질병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안질이나 간질이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귀에 딱지가 박히게 간질이나 또는 안질이라고 했어요. 왜 안질이라고 했느냐?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너희가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 표현을 가지고 저것은 안지를 바울이 지금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자들이 설명하는 것을 저도 어릴 때부터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사단의 가시는 질병이 아니에요. 만일에 그것이 진짜 질병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에 정오의 해보다 더 빛난 강한 빛을 봄으로써 사도 바울이 순간적으로 눈이 멀었죠. 물론 3일 후에 그가 시력을 회복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안질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날 성령의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만큼은 강력하게 안 할는지 몰라도 어쨌든 오늘날도 예수님을 만났다, 성령 체험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될 때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날 적마다 없던 병이 생겼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제 삶 가운데서 보면은 그 전에 질병이 많았었는데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밤새도록 3시간, 4시간을
밤새도록 예수님과 독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은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 앞에 있는 것을 제 영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시면 저는 대답을 하고, 또 주님 앞에 제가 질문을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런 일들이 밤새도록 일어났어요. 그 이후에 저의 삶이 변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는 관점도 변했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것도 변했고 그랬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참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하면은 손을 얹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물론 뭐 다 낫는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아요. 그리고 제가 아프면은 제 몸에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씨름을 하고 기도를 하면 어느 순간에 보면은 병이 나아 있어요. 물론 아직도 제 몸에도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어떤 질병도 이제 저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시편 90편에 보면은 전염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전염병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능자 그리고 지존자의 그 그늘, 진리의 그 그늘 아래서 사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전염병이 다가오지 못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설사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천지의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잘못 가지고 있는 이 불신앙을 여러분이 떨쳐낼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을 몰아내야만 해요. 마귀를 몰아내듯 도적을 몰아내듯 이 불신앙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왜곡하고 있는 여러분의 브레인 가운데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입니다. 저에게도 사단의 견고한 진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마 지금도 제 속에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편견을 가지고 그것이 신학적이건 무슨 어떤 형태로든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편견입니다. 즉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이에요. 이걸 무너뜨려야만 하는 거예요. 이걸 쫓아내야만 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빠가 예수님께 간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바뀌게 돼요.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가시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표현했던 그 가시가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시는 무엇이냐? 성경 여러 군데 나와요. 그건 상징적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했던 사단의 가시예요. 그건 질병이 아니고요. 여러분 멜리데 섬에 파선했을 때에 바울이 그 섬에 있는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눈에서 많은 설교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눈에서 고름이 줄줄줄줄 흘러나오고 아니면은 간질로 그냥 거품을 물고 그냥 쓰러지고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고친다고 하면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의원아 너나 고쳐라 그러는 거예요. 지 질병 하나도 못 고치고 누구를 고친다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저의 포인트는 질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라고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10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픈 사람에게 병을 얹고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장로들을 불러다가 교회 목회자들을 불러다가
여러분 초청해서 기도 받으세요. 성경적입니다. 예,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아,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은 내 병이 나을 거야.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 그 다음에는 내가 기도하면 나을 거야. 이렇게 믿음이 여러분이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된 물질관, 잘못된 재정관 이런 것이 여러분의 삶에 도둑을 불러들입니다. 도적이라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여러분의 재물을 빼앗아가고 여러분의 육체의 하나님의 성전의 전인데 건강을 빼앗아가요.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시간과 그리고 물질을 쓰는 것 한편으로는 이해는 돼요. 되지만 세상의 문제는 그것이 그들의 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기독교인도 똑같이 이렇게 삽니까? 자, 지금은 바야흐로 봄 시즌이니까 괜찮지만 겨울 시즌에 여러분 바람이 한번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은 플루 독감에 관련된 뉴스들이 막 나오죠. 그러면서 항상 이 메뉴처럼 그 뒤따라 나오는 것이 이 독감 백신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들이 퍼집니다. 보면은요, 교회에 어르신들이 교회에 오는데 사람들에게 인사가 독감 백신 맞았어? 예방 주사 맞았어? 이게 인사예요. 못 맞았어. 갔는데 없대. 어디가 있대? 어떤 의사는 그걸 가지고 있대. 세상에. 이 전염병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며, 이 말씀은 그냥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기독교인들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고, 이런 전염병, 플루 이런 것들이 돌면은요 사람들이 전전긍긍해요. 그거 맞으려고 그냥 병원으로 앞다퉈서 갑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 없는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발전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한국 장로교회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고 오카노 목사님 참 훌륭하신 어른이시죠. 그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과 나눴던 그 대화가 인터넷에 있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거론해도 뭐 그 어른에게 누가 되지는 않을 줄로 압니다. 두 분이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조 목사님이 옥 목사님에게 질병과 싸우라고 했어요. 그러자 옥 목사님이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것과 어떻게 싸웁니까? 그게 왜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를 훈련시키려고 주셨다. 옥 목사님이 그렇게 질병관에 대해서 가지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옥 목사님이 아마 암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다가 돌아가신 줄 압니다. 누구에게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질병 때문에 또 조기에 수를 다하기 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저의 포인트는 여러분 질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처럼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질병이 더욱더 세력을 확장시킵니다. 모든 병이 귀신은 아니에요. 병이 마귀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모든 질병의 배후에는 악한 세력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질병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다 질병 병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우리가 죄지어서 병이 알았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그것이 자기의 숙명이 되고 자기의 생명을 단축시킵니다. 왜 그렇게 살려고 하세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고 그것을 오히려 전파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삶에 귀중한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자마다 질병에서 치유되고요,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영역에서 이 디벨롭먼트, 이 진전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죠. 혈루증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 거지 맹인 그 바디메오를 향해서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보면은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사마리아 문둥병자에서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또 여리고의 그 맹인을 향하여서도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을 고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할 것입니다. 질병으로부터 구원할 것이에요. 가난으로부터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여러분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는 6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동안 빅베어 산장에서 우리가 지저스 힐링 미니스트리 제23차 집회를 하게 됩니다. 영성 컨퍼런스예요. 낮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살펴볼 수 있는 스터디하는 그러한 세미나로 하고요. 그리고 매 저녁 시간에는 집회로 엽니다. 찬양과 말씀이 3박 4일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정말로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22차까지 참석하셨던 분들이 이러한 혜택을 누리셨어요. 저에게 능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씨름해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참석자들에게 3박 4일 동안 잘 나누었을 때에 그 자기들 속에 있는 불신앙을 스스로가 몰아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구원받은 영으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성령의 좌소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영의 사람 안에 성령의 좌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여러분의 영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면은 배에서 생수의 강, 살리는, 구원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요, 그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것을 흘러가게, 즉 수도꼭지를 잠궜던 것을 열어놓는 겁니다. 문을 딱 잠궈가지고 그 안에는 그냥 아주 물이 풍부한데 문을 잠그고 있으니까 물이 흘러나지를 못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을 열어보세요. 문들아 열릴지어다. 너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좀 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여러분 속에 이미 잠재화되어 있었던 그 능력이 서서히 풀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3박 4일 집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풀어짐, 자유로움이 성도들, 참석자들 가운데에 임하게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우리 부활 때에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죽을 병이 걸린 우리의 몸에도 이 말씀을 적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나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질병은 사망입니다. 사망이
나를 밟고 넘어가려고 할 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항해 보세요. 질병을 대적하시고 가난을 대적하시고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거, 무엇을 먹으면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자랑할까,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찬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에서 이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면 그 속에서 능력이 흘러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6월 4일부터 하는 이 3박 4일 집회, 이 집회를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오셔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능력자, 은사자,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서 하늘의 영원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크게 쓰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